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해요. 당신이 아름다운 것은 저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아름답고 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감수성이 살아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에 세 가지 무가 찾아올 때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의욕이 없게 되는 무기력한 상태, 또 무슨 일에도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상태, 무슨 일이든지 감동이 없는 무덤덤한 이 무감동의 상태가 될 때 우리는 감수성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수성이라는 말은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뭔가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느낌을 갖는가, 그래서 감수성이 살아있는 사람은 설렘이 있다라는 거죠. 감수성이 살아있으면 모든 일에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감수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유행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실 줄로 아는데 The End of the World.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들으다가 찬송보다 더 은혜 받으시면 안 되니까. 찬송보다 더 은혜 받으시면 안 되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죠? 익숙하신 노래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뒤에 노래한 그런 내용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Why does the sun go on shining? 태양은 왜 계속 빛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가사를 쭉 보니까요, 왜 바다의 파도는 밀려오는가? 왜 새들은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는가? 아니, 해가 반짝이는 게 당연한 거지. 그죠? 바다에 이 물결이 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노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노랫말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이 끝났다라는 것을 왜 저들은 모를까? 왜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세상이 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저 태양은, 왜 저 새는, 왜 저 별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냐라는 거. 세상은 끝났는데. 뭐죠? 세상의 자연스러움을요, 마음에 이 느낌에 있어서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감수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정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끝인데. 여러분, 감수성을 잃어버릴 때 이렇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느낌이 없습니다. 감성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영적인 감수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감격이 있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하러 가는구나, 그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셨냐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를 서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으로 영광 들리는구나, 그 설렘을 가지고 지금 찬양대에 섰냐라는 거죠. 오늘 생활하시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 살아가는 것이 감격스럽고 이 삶에 대한 의욕이 여러분들에게 넘치냐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마 그런 기대와 설렘, 의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네, 열심히 살아가다가도요, 한 번쯤 이렇게 우리의 감수성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것이 재미가 없고 사는 것에 어떤 기대가 없고 설렘이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 이 욥이라는 사람은요, 참 영적인 감수성이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건강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늘 기뻐했고 감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자녀들의 생일날만 되어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런 영적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다가와요.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재물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잃어버립니다. 한순간에 불행이 닥치면서 그렇게 좋아 보였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세상에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출생을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난 거고, 이 세상에 끝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욥이 가지게 된 겁니다. 오늘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 그래서요, 오늘 읽은 말씀,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탄식하면서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우리도요, 욥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건강했는데 어느 순간에요, 건강에 불안함이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우울해져요. 또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쌓아왔던 명성, 우리가 쌓아왔던 재산 다 날려버립니다. 가난하게 되어버립니다.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절망이 오는 겁니다. 미국에 올 때 참 부푼 꿈을 가지고 왔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버리고 이제는요, 그런 기대 설렘이 없이 이럭저럭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덧없는 세월 속에 그 흐름 속에서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울합니다. 성공하여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꺾어버리고 인생이 꺾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앞이 막막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이루어야 될 꿈이 있는데 현실의 절벽 앞에서 좌절이 됩니다. 어떻게 이 앞을 헤쳐나가야 되는가, 자신의 진로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어떤 때 늘 열심히 살아갔지만 어떤 때 이 마음속에요, 감수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어떤 걸 봐도 재미가 별로 없고요. 어떤 걸 봐도 이제 설렘도 없고 의욕도 없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죠. 그러네, 어느 때인가 또 어떤 사람에겐가 그런 것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지. 오늘 욥도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가족을 잃어버려요.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명예, 친구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푸념과 같은 오늘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욥기 3장 23절 말씀.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이 한 절이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이 영적인 감수성을 놓치고 사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쁨, 설레임, 기대, 의욕이 없으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감수성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절 가운데에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오죠. 첫 번째,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욥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둘러싸여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은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겹겹이 나를 싸고 있어서, 나를 둘러싸고 있어서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에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 죽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서 죽지도 못하고 내가 살고 있다. 지금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짧은 이 말이지만요, 여기에는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왔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니, 내 인생을 포기하자니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어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어. 우리가 구약성경 호세아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믿으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내용이 이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근데 호세아는요, 선지자 이름이에요. 이 선지자 호세아를 하나님으로 비유하고 그의 아내인 고멜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에게 이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는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요, 계속해서 바람을 피는 거예요. 바람을 피워요. 남편 호세아를 두고 바람을 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놔두고, 그들이 사랑하고 믿으며 신뢰해야 될 하나님을 놔두고 계속해서 바알신, 이방신을 사모하고 그 신에게 바람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에게 다가가서 바람피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요, 호세아서 2장 5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한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바람피는 고멜. 왜 바람을 피는가? 그 바람피는 대상으로부터 많은 풍성한 것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술도 얻고 물도 얻고 떡도 얻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이 바알신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바알신에게 뺏겨버려요. 왜? 거기에서 많은 포도주, 곡식, 기름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호세아서 2장 8절에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사랑하는, 연애하는, 바람피는 그 대상이 너한테 막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사랑한다면서 다 주는 그것, 넌 그것 때문에 홀딱 반해가지고 지금 넘어가 있지?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 이거예요. 그것이 내가 준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 좋아해서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 바알신에게 바친 재물도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니냐, 지금 그런 말씀.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데에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물줄의 풍요로움을 누릴 것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에게 돌아가는 것. 그러나 그 모든 근원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이제는 더 이상 바람피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담을 쌓겠대요. 가시를 두어서 그 길을 막으시겠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붙드심입니다. 하나님의 둘러싸시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른 생각을 품을 때에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애워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욥은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인생 정말 힘드네, 정말 이렇게 추락한 인생이 너무 힘들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랬는데요, 하나님께 둘러싸였어요. 하나님이요, 그러지 못하도록 둘러싸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징계는 뭐냐면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너 살고 싶지 않아?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건요, 가장 무서운 심판인 거예요. 죽고 싶은데도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골치 아파요. 마음이 복잡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둘러싸였어.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고 계셔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것 같지만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런 상태가 하나님의 계속되신 붙드심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막아주셨어요.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죄로 인한 멸망과 슬픔을 십자가에서 막아주시고 절망과 우리가 자포자기의 삶을 십자가를 통해서 막아주셨습니다. 마귀의 저주와 횡포 가운데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사는 게 재미가 없는, 뭔가 사람이 설렘도 있어야 되고 좀 기대도 있어야 되는데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도 내일 이어질 것이고 마음속에요 무덤덤한 무기력한 삶을 혹시 살고 계세요? 무기력한 그 마음 가운데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둘러싸여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네요. 내가 답답하고 아무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재미도 없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네요.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욥이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득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득하다라는 말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갈 길이 멉니다. 힘은 없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태.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목사님, 내가 참 아득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저는요, 성도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공감을 느껴요. 아득하다. 뭔 말인지를 우리가 압니다. 그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요,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득하다. 이 한마디로 우리의 아픔, 고통, 상처, 괴로웠던 일들, 막막했던 일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일들,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것들을 우리가 참 아득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지금 이 순간에 혹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진로의 문제, 신분의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아득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좀 현장 용어로 쓰면요, 앞이 캄캄하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욥은요, 자기가 지금 아득하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어요.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아내와 자식들이 있어서 가정에서 행복이 넘쳤어요. 쓰고 싶은 거 쓸 수 있는 넉넉함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무슨 이야기를 해요? 아득하다, 아득하다.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행복하고 넉넉하고 충분했던 사람이 아득하다, 앞이 캄캄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욥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득하다, 길이 아득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욥기서를 쭉 읽다 보면 욥기서 23장 10절에 가보면 또 상황이 이제 뒤바뀌는 그런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죠. 욥기 23장 10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첫 번째는요, 아득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아득하지만 바로 그 과정이 나를 지금 단련하는 시간, 연단하시는 시간, 나를 훈련하는 그런 시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과한 뒤에 나를요, 정금같이 귀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욥이 한참 뒤에 가서 그런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주님이 아시나니.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걸어왔던 길을 아시고 오늘 어디로 갈까 지금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도 아시고
우리가 발을 내딛고 걸어갈 앞으로의 길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요, 어떻게 해요? 정금과 같이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 하나님이 자기 길을 아심으로 이제는 아득하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3장 앞에서는 하나님께 내가 둘러싸였어. 내 가는 길이 정말 아득하다 이렇게 고백했던 욥이요. 나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고백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주님이 내 길을 아시나니 이제는 아득하다 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정금같이 나아가게 되리라. 확신 있는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아득하다라는 것도 우리의 느낌에 불과한 거예요.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각이 그럴 뿐입니다. 사실은 길이 있는 거죠. 주님이 아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 잠시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아득한 거죠. 헤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 그것은요 존귀한 자리, 보배로운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설교 가운데 들었던 유명한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 1942년에 이 나치 포로 수용소 아우슈비츠에 수용이 됐습니다. 3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을 해요. 그곳에서 결심을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유를 빼앗겨버린 그런 상태에 놓였지만 한 가지 있다라는 사실을 본인은 깨닫습니다. 감옥이에요. 수용소에 갇혔어요. 갇혀서 아무것도 자기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빅터 프랭클은 찾는 거예요. 뭐죠? 그곳에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자, 희망이 있고 절망이 있지만 나는 희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감옥에,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나는 이곳에서 희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절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나는 희망을 선택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요. 그 감옥 3년 동안 그래서 그곳에서 또 자기가 객관적으로 그 수용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찰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고 어떤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그 감옥 생활을 하는가. 그 관찰을 한 뒤에 그가 나중에요, 그것을 책으로 내지. 로고테라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는데 뭐냐. 감옥 속에서도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생존하고 풀려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의미 없이 완전히 절망하고 무덤덤하게 무감각하게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곳에서 픽픽 쓰러지고 거기에서 죽고 살아나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희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붙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 인생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내가 이곳에서 살아나가면 뭔가를 하겠다. 의미 있는 인생으로 자기의 삶을 가꿀 때 거기에서 나중에 보람된, 그리고 삶의 고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요, 희망을 선택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좌절을 선택하기도 하는 것. 오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내가 아득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다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유 속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소망을, 이 희망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선택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그 자유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 내가 오늘 신앙생활하고, 내가 교회 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그 선택은요, 여러분의 그 자유 가운데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비록 내가 아득한 처지에 놓여 있고, 비록 내 삶이 아득하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시고 나를 이것 가운데 두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보배롭고 존귀한 정금같이 단련한 그 길로 인도하시기에 오늘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내가 여기에서도 의미를 찾아보리라. 오늘 이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지내보리라.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의미 있는 그 신앙의 가치로 내가 살아보리라.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살아가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레임이 있고요. 다시 한번 기대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아득해요. 살아갈 길이 막막해요. 네.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저도 막막해져요. 도대체. 네, 막막해져요.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된다고.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의무감이 들잖아요. 누군가를 가서 전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전도하러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이고, 내 삶이 아득해. 네. 전도하러 갔는데요, 가서 왜 자기 신세 타령을 하는 거야? 들어봐 그러면서 내가 자식 때문에 힘들고 내가 뭐 때문에 힘들고 돈이 쪼들려서 힘들고, 가만히 보면 전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자기의 아득한 인생의 보따리를 풀어놓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일어서면서 교회 나와? 그러고 누가 나와? 그 아득한 이야기를 듣고 누가 나와요? 네. 아득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내가 살 이유가 있더라. 내가 건강을 잃었고 내가 좀 비즈니스를 하다가 어렵게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신앙으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는 것 같다. 빛이 있다. 네. 나는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는 다른 사람처럼 포기하지 않고 나는 살아갈 힘이 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도전받아야죠. 야, 저 사람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올까? 어디서 저런 용기가 나올까?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그때 전도가 되는 것이지. 아득해. 내가 요새 살아가는 게 아득해. 집이도 그려 나도 그려 이러면서요. 그러다가 한마디 툭 던지고 교회 누가 나오냐고요? 아닙니다. 전도의 길이 막혀. 복음의 길이 막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득한 인생은 물러가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아득한 생각은요, 물리쳐버렸어요. 그리고 주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주님이 나의 길을 아시나니, 이 고백과 선포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나를 존귀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 정금,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존귀함. 여러분,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자, 이 한 절 말씀에 샌드위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어서. 하나님께 내가 둘러싸여 있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요, 나는 아득한데 어째서 나에게 또 빛을 비춰주시냐라는 거예요. 어째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자기는요, 이제 하나님께 둘러싸인 것도, 또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도 마음에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 나에게 빛을 주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런 일을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일들을 겪잖아요. 어떤 때는요, 정말 어떤 성도님한테 그런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그냥 저녁에 잠을 자다가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그냥 저녁에 자다가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그냥 그 잠자다가 하늘나라로 갔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침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눈이 팍 떠지는 거예요. 마음은요, 심정은 뭐예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저녁에 잘 때 그냥 눈을 감고 자는 것이 세상을 다 놓아버리고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인데 아침 되니까 이게 여전히 눈이 깜빡하고 떠지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침 햇살이 자기 눈으로 강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욥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자식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한순간에. 그 많았던 재물도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행복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은 뒤에 누워서 잠을 잘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대로 가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고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어찌하여 눈은 떠지고 왜 햇빛은 나에게 비쳐서 또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이 아픔, 고통의 현실을 또 내가 부딪혀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그런 느낌을 가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죽을 것 같으면, 얼마나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 고통이 있었으면 그렇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지치고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이 여전히 나에게 비치고 있다는 거. 네. 나는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빛은요, 여전히 비쳐서 내가 눈을 뜨고 그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빛을 하나님은 나에게 비춰주고 계신다라는 거. 어느 목사님의 칼럼을 읽으면서 한동안 참 마음이 먹먹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칼럼을 썼어요. 젊은 나이에 일찍 주님의 부름을 받은 한 집사님의 그 삶을 보면서 이분이 글을 쓴 겁니다. 한 젊은 집사님이요, 루게릭병에 걸린 겁니다. 몸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서서히 굳어지는데 나중에는요, 정말 꼼짝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신체가 다 굳어버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만 껌뻑껌뻑 할 수 있는 거예요. 손짓도 할 수 없어요. 몸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냥 사람을 보면서 자기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눈만 껌뻑껌뻑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신호로 보내서 어느 정도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했다라는 거죠. 목사님이 그 아무 움직일 수도 없는 이 젊은 집사님을 또 병원으로 신방했는데 그 눈의 깜빡거림의 신호를 통해서 목사님에게 두 마디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그 목사님이 자녀를 얼마 전에 결혼을 시켰는데 이 루게릭병 환자 집사님이 목사님 자제분 결혼을 축하해요. 네, 눈 깜빡거리는 걸 통해서 말 한마디 못하는데 또 한마디는요, 목사님 오셔서 감사해요. 눈을 깜빡거리면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몸은 다 굳어져서 누워가지고 꼼짝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데 깜빡거리는 이 눈 하나를 통해서 사람이 축하도 하고 사람이 감사도 하는구나 라고 그런 칼럼을 쓴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몸이 다 굳어졌어. 이제는 다 버린 몸이에요. 눈만 겨우 깜빡거리는데 그 깜빡거림 그것 붙들고요, 감사를 전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손도 움직여요. 그래도 발도 움직여요. 고개도 끄덕거려요. 예. 얼굴에 인상을 쓸 수도 있어요. 웃을 수도 있고. 예. 그런데도 축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를 표현을 못하고. 예. 사람은요, 극한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빛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눈만 깜빡거릴 수 있는 것을 통해서도 축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요. 인생을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요, 우리가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눈 깜빡거리실 수 있죠?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로 하기 어색하면 눈이라도 깜빡깜빡 하세요. 그러면 그걸 보시는 분이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한다 그 말인 줄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옆에 분들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들 보시고 이 시간에 한번 해봐요. 실습해봐요. 눈만 한번 깜빡깜빡 해보세요. 해보세요. 깜빡깜빡 해보세요. 사랑해요. 지금까지 같이 해줘서 고마워요. 말로 하기는 어려워. 평생을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 못 해봤는데, 특히 경상도 분들 그랬는데 눈이라도 깜빡거리면서 내 마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왜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득한 가운데서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남 영광 굴비가 많이 나는 곳에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셨죠.
그 목사님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학생이었습니다. 동생 둘이 있었는데 어머니가요, 목사님이에요.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어머니가 동생 둘을 데리고 외할머니가 계신 목포를 가다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동생 둘은요, 50주 중상을 당했어요. 이 중학생들은 이 딸아이, 이 목사님의 딸아이가 그때 그런 목사님 딸이니까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 자라났으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어리지만 그런 소녀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4가지를 결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엄마 대신 제가 아빠를 돌보겠습니다. 이 중학생 소녀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병상의 2 동생을 엄마처럼 제가 보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이 아버지 목사님 운동을 너무 좋아했는데 골프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녀가 골프에 재주가 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운동을 해서 훌륭한 골프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웃과 같이 단련하신 뒤에 존귀한 자리에 올려주시는 그날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영어를 많이 배우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누구신지 알겠죠? 2008년도에 세계 최고권위 브리티시 오픈 골프 대회에서 최연소 우승한 여러분 신지혜 선수, 골프 선수, 우리나라 여자 골프 선수. 목사님 딸이에요. 그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존귀한 자리에 올려갔고요. 어린 소녀에게 얼마나 아득하고 마음이 먹먹하고 힘이 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존귀한 자리에 올렸어요. 고아원에 1억을 그냥 다 기부하고요. 아이고 대단해요. 그런 운동선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아득한 삶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답답한 현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보다, 사건보다 해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찰스 스윈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서 내게 벌어지는 일이 10%라고 한다면 내가 하는 반응은 90%를 차지한다. 내 앞에 다가오는 현실은요, 진짜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대처하느냐가 90%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생긴 일보다 그 일을 대하는, 반응하는 삶의 자세,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줄기 빛만 우리에게 있어도 눈만 깜빡거릴 수 있고, 정말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앞을 보고 전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고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 빛을 받는다면 오늘 돌아가실 때, 또 돌아오는 일주일 사실 때 아득하다, 이번 주도 아득하네, 이번 주도 막막하네, 이번 주도 답답하네, 그렇게 마음 먹었던 것을 다 물리치시고요, 하나님 살겠습니다, 하나님 설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인생을 펼쳐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의욕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